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6쪽 정도에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해보다 무척이나 뜨거웠던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추석이 한 달 안팎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 빠르죠? 예. 그동안 추석에는 해산물만 선물했던 터라 심란합니다.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 되는데요. 오염 안 된 소금을 한 대박씩 이렇게 갖다 드릴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무척이나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걱정스러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이야기인데요. 회당에서 전도하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스데반의 죄목은 이와 같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죄. 재판장인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고소 내용의 사실의 여부를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정말로 네가 예수가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쳤느냐? 또 거룩한 성전을 헐어버려야 한다고 선동했느냐? 이렇게 얼토당토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확실하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같은 질문을 받고 각각의 반응을 보이면서 이 두 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보인 태도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인데요. 예수님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신 반면에 스데반은 꽤 긴 호흡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재판석에서의 자기 변호 중 아마도 가장 긴 변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기소 내용이 전혀 근거 없고 곡해되었음에도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전혀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신문하는 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침묵을 지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의 결과에 불복해서 아니면 사실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의무는 없으니까는요. 누구도 예수님께 입을 열어달라고 네 입을 열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없고 왜 너는 변호하지 않냐라고 따져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발언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재판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죄인석에 섰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간보다 낮아지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창조주와 피조물 또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바꿀 수 없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변호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스데반은 말문을 열자마자 정말 일사천리로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부 훑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세상이 예수님을 오해할 때 그분 편에 서서 진리를 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요, 또 누군가 예수님의 진리를 왜곡할 때 그것은 아니요,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목숨 걸고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소된 내용이 전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면서 거세게 반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어떤 면에서는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격렬한 말이 나올 줄 알면서도 정말 성령 있게 보는 것을 맡기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긴 시간 걸쳐 예수님 편에서 말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대답은 사실 자기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할 자격이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변호가 필요 없으신 분이기에 인간이 그분을 변호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한 것은 증거입니다. 보고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스데반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이었습니다. 증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분명하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께 속했다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자 세상을 향한 정죄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흩어져 살다가 함께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교회인은 우리는 스데반처럼 명료하게 당당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앞에 선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분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을 열어야 할 때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입을 다무는 일은 금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도 스데반처럼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지적하신 말씀에 유의합시다. 예라고 대답할 때에는 분명하게 예하라는 거예요. 아니라 라고 대답할 때에는 분명하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이 둘밖에 없습니다. 절충이나 타협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예수에 대하여 바르게 말할 때에 옳습니다 라고 해야 하고, 잘못 말할 때에는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호한 말, 악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도 저도 아닌가 아닌 그 거강꾼 회색 분자 어정쩡한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명료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물을 때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불행히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예인지 아니요인지 모호합니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시끄럽게 관계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중도를 지키겠다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불분명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기회주의자일지 모릅니다. 이런 자는 환경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 끌려갔다고 칩시다. 옆에 앉은 자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습니까? 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술잔을 들고 어정쩡합니다.
누가 교회 나가나 보죠? 누구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씩 웃고 적당히 넘어갑니다. 예도 아니고 아니어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행동하니까 항상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정말 분명히 진실을 말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모호하게 말하면 내 입만 더러워진다 생각하고 그저 입을 다물면 그냥 흐릿하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아무도 나의 존재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게 하면 그만입니다. 왜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분명하고 또박또박 똑 부러지는데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흐리멍텅해야 합니까? 어딜 가든지 말을 바로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앙 때문에 스데반처럼 재판석에 서고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는 그러한 극한 상황은 아주 드뭅니다. 예수 바로 믿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서 당장 직장이 날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식의 그러한 공공에 처할 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생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바른 말 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때로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가 있어도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순진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 주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지 없는지는 그 교회의 성도를 보면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들의 입에서 정말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에 따라 판가름 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분명한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세상을 향해 죄악에 침묵하고 있는 교회라면 아무리 많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럴싸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받아들여도 생활의 삶 터전에서 정말 예수로 인해 혹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 편에 서야 할 때에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또 약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개선할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전체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웃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몸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 맞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해서 날마다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는 생활을 했다면 오늘 회개와 함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드립시다. 오늘 스데반의 분명한 대답 속에는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전통적인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으면서 버티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진면모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며 아브라함이 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이나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법조 카르텔에게
이 사탄의 자식들아, 자손들아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최근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자손이다. 이미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행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도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자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로 40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난 믿음 좋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불편한 현실을 외면한 채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우리는 그거에 신경 안 써. 뭐 지들끼리 지든지 볶든지 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그게 복이야, 그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책망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거역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스데반은 마귀의 자손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육신의 혈통은 아브라함에게 받아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하는 행태는, 그들의 양태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스데반의 결론도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오늘 7장 5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말하고자 한 것은 아브라함과 너희는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고 마귀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를 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날카로운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다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은혜를 받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과는 달랐다고 지적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안에서 배운 정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고향 땅에 있는 부모 형제를 사랑할 것이냐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을 때에도 그런 두말 없이 고향을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곳을 향해 꿋꿋이 걸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는 거룩한 구별,
즉 성별이 따라옵니다. 이것을 뭐라 얘기합니까?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왔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오늘 생명의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중생을 경험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나오라는 음성을 들으면 두 말 없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물질, 내 자식, 내 친구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만큼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크고 중요해 보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떠나온 고향이 어렴풋하듯이 전혀 희미해지는 존재에 지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아브라함과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처럼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따르지 못하고 정말 환경에 따라서 정말 신앙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생각이나 취미나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그대로 뿌리박혀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떤 만족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비록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오직 그때에만 신앙인답게 행동하고 이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둔 미련을 완전히 끊어내 버린 사람입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의 중심을 둡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지금까지 좋았던 것들이, 술도 담배도 허랑방탕한 라이프 스타일도 정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간단 말입니까?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저 천성을 향하여서 정말 한 걸음 정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발 딛고 서 있는데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없이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믿음의 역사는 과거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믿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암울했으며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 속에서 약탈당하고 끌려갔는데 온갖 치욕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임금님들과 양반들의 유교 숭상의 그 허세와 무지, 그리고 탐관오리들의 사리사욕으로 언제나 고통을 당하는 쪽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결과에서 보듯 저는 1910년 구한 말에 경술국치를 당하는 그때 백성들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는 그때나 지금이나 있어 왔고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위법 행위를 우리는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동남아시아, 아시아의 나라들을 침탈해서
전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큰 피해를 또 고통을 정말 주었던 세계 2차 대전의 주 전범 국가 그 일제의 악몽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폐악질을 재현하고 있으니 그들은 과연 우호 협력의 대상일까요? 경계하고 다시 살펴야 할 그러한 여우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919년 김인현 3월 1일 만세운동을 통하여서 일제의 강압적인 그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며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쳤을 때에 바로 지금 이때야말로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더는 안 속는다, 절대로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고 일본과 일본의 심부름꾼인 정부의 범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이기적인 만행에 맞서서 아니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 이 땅, 이 바다를 지키며 항거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일본의 침몰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진짜 망합니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의 결국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범죄의 심판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 나라는 한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세입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스테반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다시는 이 민족, 우리 민족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오늘을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아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21세기의 예수를 섬기는 성도로서 마땅히 입을 벌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선포하며 영적인 전쟁을 담대히 치루어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인간이 아닌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며 마지막 때 스테반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예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정의를 말하며 부조리에 대하여 지적하고 항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더 이상 잘못되어져 가며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며 말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몸을 지켜 구별되이 행하며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참으로 잘하였다,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빛 되시